할렐루야 하고 인사하시면은 여러분은 아멘 하시고, 그 다음에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분들은 아멘 하고 댓글로 쓰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따라하세요. 하나님, 오늘도 큰 은혜 주옵소서. 옆 사람 보시고 축복하시면서 인사하세요.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도 마귀도 죄악도 자아도 이깁시다. 옆 사람 보고 아직도 안 되십니까? 오전 예배 드리고 나서 실시간 채팅창을 훑어봐요. 그래도 정서가 다른 거 내가 훑어라도 보는 게 매너라고 생각을 해서 내가 댓글도 그렇고 거의 안 놓치고 다 읽어봅니다. 시간 쪼개서 읽어봐요. 그 중에 K 글로리아라는 분이 이렇게 하셨더라고요. 은평구에 사는 권사입니다. 11월 8일 유튜브 통성 기도 후 1년 된 오금쟁이 통증이 사라졌습니다. 그 다음에 11월 15일 유튜브 예배 시간 기도 후 3개월 된 팔뚝의 통증도 사라졌어요. 치료의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요즘 목사님의 유튜브로 영적 가람을 충전받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치유의 역사를 일으키신 하나님께 우리 감사의 박수 한번 올립시다. 할렐루야. 사도행전 4절 9절 한번 따라할게요. 주여, 이제도 저희 위협함을 굽어보시었고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리라. 이 능력 그대로 나타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나타나는 게 원래 교회예요. 아들 움직이는 건 놔두셔도 돼요. 예전에 누구 뭐라 해서 아무도 없어요. 소리 지르는 것만 이제 해주시면 됩니다. 그 성경 인물들 중에 불쌍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인물들이 있어요. 자, 예를 들어 사울 같은 인물. 선택을 받았는데 유지를 못해서 망해버린 인물이 되었어요. 본인도 전사하고 세 아들도 전사하고. 그러니까 네 부자가 몽땅 길보아 전투에서 죽임을 당했어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왜 그런 일이 발생을 했느냐? 성령도 받았던 사람인데 왜 그렇게 되었느냐? 사무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말씀을 버리면 안 됩니다. 말씀을 꽉 붙잡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지키면은요 어떤 복이 있느냐? 이 말씀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지키면 말씀이 우리를 지켜주신다.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론들 때문에 백성들 눈치 보느라고 말씀을 버린 거예요.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렇게 말하거든요. 여론이 왕이여 양 살립시다. 왕이여 소 살립시다. 그 재산 가치가 꽤 되는데 살립시다. 왕이 된 지 얼마 안 됐거든요. 왕권의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했거든요. 이 백성들이 자기를 지지해 주지 않으면은 왕권이 흔들릴 것 같은 불안감이 들거든요. 그러더라도 말씀을 선택하고 말씀을 붙잡았더라면은 말씀이 자기를 지켜주고 보호해 주었을 텐데 슬그머니 말씀을 놓고 여론을 따라가요. 결과가 뭐냐? 아버지와 세 아들이 비참하게 죽는 것, 그렇게 끝나고 마는 것, 그게 결론이었어요. 불쌍하죠, 불쌍하죠. 제가 말씀을 꾸준히 반복적으로 읽으면서 결단하는 게 그거예요. 나는 절대로 사람들 여론 보고 안 따라간다. 당회든 직원이든 전체 성도들이든 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따라가지 않는다. 거꾸로 따라오도록 가르치고 선포하고 명령할 것이다. 할렐루야. 그게 여러분에게 유익인 줄 깨달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말씀을 붙잡잖아요. 이 사울과 다윗의 차이점이에요. 게하시 같은 인물은 자기 선생님 엘리사가 나아만의 나병 문둥병을 고쳐주고 아무 물품도 받지 않고 그냥 돌려버리니까 속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죽어라고 뛰어서
나만의 술에 있는 데로 가요. 강대국의 국방부 장관이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은혜를 입고 나니까 이젠 엘리사의 사원 따위에도 최고로 대접을 하는 거예요. 마차에 딱 거들먹거리고 앉아서 웬일이야? 뭐 이렇게 헐레벌떡 숨찬 상태로 뛰어왔어? 이러지 않고 수레에서 내려서 맞이할 정도로. 이거는 파격적인 겁니다. 우리가 성경 문장을 읽을 때 대충 읽으면 넘어가지만 그 의미를 파악하면서 내 삶에 또 시대적인 상황에 적용해 가면서 읽기 시작하면요, 새로운 것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아람의 강대국의 국방부 장관이 엘리사 하나님의 종의 사환 따위를 맞이하는데 직접 수레에서 내려서 맞이한다. 이거는 마음이 굉장히 낮아져 있는 상태거든요.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거짓말하죠. 사환 생도 하나가 왔는데 뭐 좀 달래는데요, 은 좀 달래는데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나만의 문둥병이 게하시에게로 옮겨가요. 이참하죠. 엘리사는 엘리야 뒤를 따라다니면서 물질에 관심이 아니라 엘리야 선생님의 성령 충만 갑절로 받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길갈에서 베델로, 베델에서 여리고로, 여리고에서 요단 건너로 6차례에 걸쳐서 엘리야가 너 그만 좀 따라와. 50명의 생도들, 또 50명의 생도들, 100여 명의 생도들이 너 왜 자꾸 선생님 따라다녀? 하나님이 선생님 데려가시려고 그러는데 선생님이 따라오지 말라는데 100여 명의 동료 사원들이, 동료 생도들이 뭐라고 잔소리를 해대는데 그러던 말던 요거도 먹던 말던 목적이 뚜렷하니까 엘리야가 묻죠. 하나님이 나를 취하시기 전에 내가 네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당신에게는 영감 갑절받기 원합니다. 성령 충만 갑절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2배로 능력 있게 쓰임받는 엘리사가 되었는데, 여러분, 엘리야의 사원 엘리사가 그렇게 됐으니까 엘리사의 사원 게하시가 자기도 열정 가지고 우리 선생님은 엘리야 선지자님의 2배 능력을 받았는데 까짓거 나는 엘리사 선생님의 능력 2배 받아야지, 성령 충만 2배 받아야지, 이러면 참 좋았을 텐데 겨우 나만이 가져왔다 그냥 도로 가져가는 겨우 돈에 목적을 두니까 돈은 돈대로 안 생기고 몸은 몸대로 문둥병이 들고 하나님께 쓰임은 쓰임대로 못 받고. 여러분, 게하시가 쓰임받은 내용 나와요? 불쌍해요. 참 불쌍합니다. 안타깝죠? 여러분, 여기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보실 때, 또 하나님의 사람들이 볼 때 불쌍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삶, 그런 선택 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참 불쌍한 사람들이 보여요. 그리고 이 불쌍한 사람들과 대비되는 예수님의 모습이 보여요.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볼 겁니다. 제일 먼저 살펴볼 사람은 베드로예요. 오늘 본문에서는 불쌍합니다. 근데 나중에는 변화가 되어서 불쌍하지 않게 돼요. 그나마 천만 다행이죠. 57절과 5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잡은 자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에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더라. 아멘. 이 베드로가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해달라고 부탁했음에도 불구하고 잠을 잡니다. 돌아 떨어져 버립니다. 주님이 깨우시는 장면이 나와요. 네가 1시간도 깨워서 기도할 수 없더냐. 1시간.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따라해보세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여러분, 기도하면, 깨어서 기도하면 시험에 안 듭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누구도 시험에 듭니다. 시험에 든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마음이 상하죠. 의욕이 사라지죠. 열정이 사라지죠. 방향성을 잃어버리죠. 영적 권세도 상실돼요. 이 시험에 든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시험에 드냐?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데 깨어서 기도하지 못하는 사람, 본인에게 주어진 기도의 분량을 채우지 못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시험에 드는 거예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그런데 결국 자요. 잠만 자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갔다 이렇게 돼 있어요.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에까지 가서. 왜 멀찍이 따라갔을까? 예수님이 지금 좋은 일로 가시는 게 아니거든요. 잡혀가시거든요.
능력을 행하실 때, 오병의 기적을 나타내실 때, 병자를 고칠 때, 귀신을 내어쫓을 때, 이때는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갔다는 구절이 없어요. 그때는 영광의 때니까. 근데 예수님이 잡혀가세요. 죽임 당할지 몰라요. 그리고 순환 예고를 예수님이 미리 하셨어요. 이런 예수님은 바짝 따라가면 같이 잡혀요. 같이 갇혀요. 같이 맞아야 돼요. 같이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멀찍이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진짜 수준은요, 고난의 상황이 닥쳤을 때, 위기의 처지에 놓였을 때, 그때 어떤 태도와 반응을 보이는지 보면은 알아요. 그러니까 좋을 때 붙어있고 함께 하는 거는 어렵지 않은데, 어렵고 힘들 때 붙어있고 함께 있는 거는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요, 제가 제 친구들 중에 하우영 목사님을 굉장히 높이 취급을 해요. 바로 근처에 있어요. 우리 교회 지교회이기도 해요. 근데 그 목사님을 굉장히 높이 취급하는 이유가 뭐냐? 제가 제약교회에 이를 때, 개척교회에 이를 때, 그때부터도 저를 존중해주고 인정해주고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을 해주던 친구거든요. 그러니까 잘 나갈 때, 높아질 때, 인기 끌 때, 영향력이 생길 때 붙는 것은요, 누구든지 다 붙어요, 의례적으로. 그런데 어렵고 힘들 때 옆자리를, 빈자리를 지켜주고 함께 해준다는 거, 이거는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제가요, 뇌수술을 받을 때 어른 목사님 한 분이 저한테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안 목사님, 제가 안 목사님을 위해서 하루도 안 빠지고 매일 기도합니다. 이번에 안 목사님이 큰 수술을 받게 되는데, 이 과정을 거치면서 안 목사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옥석이 갈라질 겁니다. 이미 그때만 해도요, 주변에 사람들이 많아요. 진짜 많아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서 정말 사람이 많이 붙었는데, 이제 위험한 수술을 받는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 옥석이 갈라질 겁니다 라고 예언식으로 이야기를 해줬는데요, 진짜 하더라고요. 제가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죽을 수도 있거든요. 회복이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이런 것을 가슴 아파하면서 눈물로 기도해주고 찾아와주고 격려해주고 용기 주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 이전에 영향력이 생길 때 막 모여들다가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 딱 놓여지니까 아예 안 나타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회복이 돼버렸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영향력도 더 주셨잖아요. 그러고 나니까 다시 쫙 모여드는데, 제 눈에서는 이미 요놈은 옥이고 요놈은 돌멩이다. 옥석이 이미 갈라졌어요. 요놈은 옥이야. 옥 가치가 있어. 왜냐?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를 때 눈물로 기도해주고 내 옆자리를 지켜주고 격려와 용기를 주던 사람, 진짜 백이니까. 근데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 되자마자 두두두둑 떨어져 나간 사람들, 요 사람들은 나중에 제가 같은 일을 만나면은 또 여전히 같은 반응을 보일 수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드림목실은 다 골고루 잘 지내는 것 같지만 제 머릿속에, 제 마음속에는 구분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잡혀가요? 고난당하세요? 그럼 바짝 따라가야 되잖아요. 그게 이제 진짜 맥이잖아요. 그런데 멀찍이 따라가는 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기는 여러분들은 멀찍이 주님 따라가지 마시고 고난의 자리, 시련의 자리, 아픔의 자리, 외로움의 자리, 절망의 자리, 눈물의 자리일지라도 주님과 함께라면 끝까지 가겠습니다, 이런 자세로 바짝 따라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니엘 얘기 많이 하잖아요. 설교도 많이 하고 듣기도 많이 듣고. 왕 외에, 다리오 왕 외에 다른 신이나 사람에게 절하면은 사자굴에 들어가는 법령이 통과가 되었어요. 우리나라도 마스크 안 쓰고 설교를 하면은 벌금 때린다면서요, 이제. 100만 원? 미친 거죠. 제정신이 아닌 거죠. 오페라 가수들 마스크 안 쓰고 해도 괜찮아요. 텔레비전 방송국 아나운서들 마스크 안 써도 괜찮아요. 근데 왜 설교자는 마스크 쓰라고 그러는데요? 대구 가서 집회를 인도를 하는데 주최 측에서 마스크 쓰고서 설교를 하면 안 되겠느냐고, 그래서 나 마스크 쓰고 설교하면 설교 안 할 거라고. 그래서 마스크 벗고 있는데 돈 내고 말지.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죠. 그죠? 예배 드리러 갔다가 뭐 걸리면은 예전에 뭐 얼마 벌금 내느니 마느니. 근데 여러분, 다니엘은요, 벌금 차원이 아니에요. 죽어요. 죽어. 그러면은
30일간만 피해가면 되잖아요. 소나기만 피해가면 되잖아요. 아니면 30일간만 기도를 하되 창문 안 열고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총리 3명 중에 1명인데 누가 감히 총리 집 문 열고 들어가서 몰래 카메라 찍어가지고 그걸 다리 왕에게 제출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30일간만 기도를 중단하거나 기도를 하되 기도 안 하는 척하면 돼요. 그런데 그럴 바에는 기도하다 죽겠다는 거예요. 주최 쪽에서 저보고 마스크 쓰고 하라는 이유가 뭐냐면은 제가 설교를 가니까 대구 CTS 사장님하고 거기 PD가 와서 그 영상을 찍어요. 근데 영상 찍는 게 방송 같은 걸도 나가면은 마스크를 안 쓰고 설교하는 게 이게 방송을 타게 되니까 그런 거잖아요. 그죠? 뭔 상관이에요. 그죠? 중국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보다 바짝 따라간다는 게 쉬운 건 아닌데 바짝 따라가는 게 그만큼 가치가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지금이야말로 아예 손해볼 거 각오하고 욕먹을 거 각오하고 불이익 당할 거 각오하고 주님을 바짝 따라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1.5단계 격상하니까 그새 또 30%만 와라. 나머지는 오지 말아라. 65세 이상은 예배 드리지 말아라. 지난주에 권사님 2분이 우시면서 얘기하더라고요. 65세 넘었다고 예배 오지 말랜다고 어쩌면 이럴 수 있냐고 배신감에 치를 떠시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럴 수가 있어요. 따라합시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우리 주님께서 누구 오고 누구 오지만 이런 말씀 안 하세요? 우리 주님께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야. 누구라도 와서 기도할 수 있어. 그랬는데 주님이 그러셨는데 어디 종따이가 65세 이상 오지마. 어디 종따이가 30%만 오고 나머지 70%는 오지마. 어디 종따이가 감히 그래요. 주인께서 오라는데 바짝 따라갑시다. 바짝 따라갑시다. 제발 바짝 따라갑시다. 베드로가 처음에는 못하다가요 나중에는 합니다. 성령 충만 받고 나서 그 다음에 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거꾸로 짊어지고 순교당한 것으로 전승에 알려져 있죠. 그러니까 내 힘, 내 능력, 내 의지, 내 노력, 내 수단, 내 방법, 내 어떤 자질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의 뒤도 바짝 따라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수시로 틈만 나면 성령이 불달라고 성령 충만을 사모하라고 여러분에게 가르치는 것이고 기도하게 만드는 것인데 성령의 불 받읍시다. 주님의 소원이잖아요. 따라합시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여러분들 속에 불 붙으면은 주님 더 이상 원하시는 게 없답니다. 주님 소원 시원케 드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 나오느냐? 대제사장들과 공회원들, 사내들은 공의회죠. 정치 권력자, 종교 권력자들, 이들의 태도입니다. 이들이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작정을 합니다. 59절 읽어보세요. 시작.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으매.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은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해야 돼요. 그죠? 그게 종교 지도자들이잖아요. 근데 종교 지도자들이 사람을 살리려고 계획을 짜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까 이것 가지고서 계획을 짜는 거예요. 가슴 아픈 거죠. 참을 수 없는 거죠. 비참한 거죠. 불쌍한 거죠. 그리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예수님을 해코지할 방법이 없으니까 거짓 증거를 찾아요.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으매. 이런 십계명 중에 네 이웃을 향하여 거짓 증거 하지 말라 있죠. 제사장들이 그 구절 모를까요? 알까요? 알죠. 제사장들이 십계명을 모르면 무슨 수로 제사장 노릇을 하겠어요? 알아요. 빤히 아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로 거짓 증인 세우면 안 되는 거 말씀하신 거 빤히 아는데 알면서 반대되는 행동, 말씀 버리는 행동을 그대로 해요. 거짓 증인들을 세워버린 거예요. 자, 왜 이런 짓을 저질렀을까? 감정 문제입니다. 감정. 이 대제사장들은, 바리새인들은, 서기관들은, 장로들은 예수가 못마땅하게 죽겠는 거예요.
그동안의 사람들은 자기들이 말하면 귀를 쫑긋 세우고 들었어요. 지시를 내리면 순종을 했어요. 존경을 해줬고 인정해줬고 따라줬어요. 그런데 새빠르게 젊은 30대 청년이 나타나더니 인기를 누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청년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이 뭔가 그 청년에게 말을 하면 아이고 어르신들이 이렇게 말씀하시니 종교 지도자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 제가 따라야죠. 좋은 말씀 조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래야 되는데 우리 자기를 책망하는 거예요. 안식일 논쟁 마태복음 15장에 나오죠. 계속 부딪히는 거예요. 아니 당신 제자들 안식일인데 왜 밀을 비벼서 먹는 거요? 안식일 범하지 않소? 그러면은 젊은이가 아이고 죄송합니다. 내가 우리 제자들을 잘 단도리를 못했네요. 이렇게 어르신들이 지도자께서 말씀해 주시니 앞으로 주의를 단단히 줘서 안식일에는 절대 이런 짓 못하게 막아줄게요. 이래야 되는데 이래야 자기 체면도 살 텐데 입에서 들어가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고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합니다. 왜냐하면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식으로 맞받아치니까 짜증나 죽겠는 거예요. 감정이 상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인들에게 굉장히 많이 반복해서 설교하는 주제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감정의 종이 아니라 말씀의 종이다. 할렐루야. 한 번 더. 나는 감정의 종이 아니라 말씀의 종이다. 여러분 사울 얘기를 아까 했었는데요. 다윗이 골리앗을 때려잡았잖아요. 백성들에게 인기가 급상승하는 거예요. 그래도 왕은 자기고 다윗은 일개 백성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잠깐 반짝이지만 어차피 왕은 자기란 말입니다. 근데 여자들의 노랫소리가 너무너무 거슬리는 거예요.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의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제가 전에 얘기했잖아요. 우리 교회 권사님들이 저를 쫙 찾아서 안 목사님 설교 짱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거기까지는 좋은데 그 다음에 하는 말이 근데 안 목사님 설교보다 최성동 목사님 설교가 10배쯤 더 능력 있는 것 같아요. 배태균 목사님 설교가 한 10배쯤 능력이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하면은 기분 나쁘겠더라고요. 10배쯤 절대로 나을 일은 없지만 어쨌든 간에 기분이 좋지는 않겠더라고요. 그죠? 가사 내용을 바꿔서 다윗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사울의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이랬으면 사울이 아빠 미소 지으면서 이거 기특한 다윗 이랬을 텐데 그 노래소리에 감정이 상하는 거예요. 백성들의 열광적인 지지에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런데 감정이 상해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을 했잖아요. 다윗이 나라를 건지는 일을 했잖아요. 그러면 감정을 추스러 드리고 나라 전체를 생각하고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다윗을 존귀히 여기면 좋은데 죽이려고 들잖아요. 자, 다윗은 아무런 잘못이 없어요. 목숨 걸고 싸워서 나라를 건졌는데 그것 때문에 왕이 죽인다고 군인들 1000여 명 거느리고 쫓아다니는 거예요. 졸지에 부모님 모압 땅에 망명 가고 자기는 아둘람 동굴에서 도피 생활하고 나중에는 시글락까지 도망을 가죠. 근데 그렇게 시글락까지 가기 직전에 동굴 속에 숨어 있는 걸 모르고 사울 왕이 들어와 잠을 자고 군인들은 밖에서 지켜요. 다윗은 더 안쪽에 있는데 그때 감정대로 하면은 콕 찔러야죠. 찌르면 원수 제거, 자기는 왕 더 빨리 될 수가 있고 그런데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치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이 말씀이 감정보다 위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중에 다윗도 보호해 주시잖아요.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의 감정보다 말씀이 더 중요시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생활하면서요 이 부분이 정립이 안 되면은요 계속 시험거리에 발목을 잡히게 돼요.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특별히 감정 중에 어떤 감정이 이 제사장들에게 심했느냐? 시기심입니다. 시기심. 시기 때문에 넘겨준 줄 알미라 라고 총독에 대해서 묘사하는 장면이 나오죠. 이게 안타깝고 불쌍한 일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불쌍한 사람들은요 거짓 증인들입니다. 자, 60절 61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후에 두 사람이 와서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열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왜 거짓 증언을 할까? 권력자들의 사주, 대사장들의 사주. 그러면 사주를 할 때는 그냥 하겠어요? 뭔가 미끼를 던지죠. 네가 이렇게 거짓 증언을 해주면은 요거 반대급부로 이득을 얻도록 해줄게. 그걸로 이제 거래가 형성이 되는 거죠. 근데 거짓 증인들이 몇 명이라고요? 뭐라고 되세요?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근데 거짓 증인들이 거짓 증언을 많이 하는데 증거로 잡힐 만한 게 없는 거예요. 그중에 나중에 두 사람이 왔는데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이게 요한복음의 내용을 언급하는 건데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킵니다. 그 당시 성전은 헤롯이 지었어요. 이 헤롯은 이둠의 에돔 출신입니다. 유대인들에게 관심받게 대상입니다. 분봉왕이 되었지만 존경과 인정을 못 받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환심을 살려고 별짓을 다 합니다. 유대 왕족인 마리암네를 아내로 취한 거예요. 그래서 두 아들을 낳은 거예요. 그런데 백성들이 분봉왕인 자기는 여전히 취급도 안 하고 마리암네 왕비는 취급해주고 두 아들들은 왕족으로 취급을 해줘요. 그러니까 열이 받아요. 아내를 처형시켜 죽여요. 두 아들을 처형시켜 죽여요. 이게 헤롯입니다. 그러니까 동방의 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리가 어디 계시려? 그러니까 화들짝 놀라고 이 동방의 박사들이 꿈의 지시를 받아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않고 다른 길로 돌아갔을 때 분이 꽉 차서 베들레헴 영아들을 2살부터 아래로 싹 죽여버리잖아요. 어떻게 아기들 다 죽일 수 있는가? 아내와 자기 아들들을 처형할 수 있을 만큼의 인물이면 아기들 죽이는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성경에는 안 나와요. 이런 얘기는 역사를 보면 역사에 나오는 거예요. 이 인간이요 죽기 직전에 바리새인들이 그 당시에 6,000명 정도인데 자기 수족 장군에게 지시를 내려요. 내가 죽으면 죽음과 동시에 바리새인들 전부 다 처형시켜 죽여버려라. 그런데 그 장군이 그 말을 따르지 않아서 바리새인들이 목숨을 부지했던 이런 역사적인 기록들도 있어요. 그만큼 잔혹한 인물이 헤롯이에요. 헤롯 권력이죠. 권력. 자, 구약 얘기 하나 더 할게요. 여러분 구약에 보면요 가장 못된 왕으로 아합이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악한 왕들 중에 원조는 여로보암이에요. 사울이 베냐민 지파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됩니다. 다윗이 유다 지파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됩니다. 그 아들 솔로몬이 유다 지파, 다윗의 아들이가 유다 지파 맞죠? 전체의 왕이 됩니다. 이 솔로몬이 죄를 지어요. 이방의 여자들을 데려와서 자기 아내를 삼는데 남자는 나이가 많아질수록 여자한테 밀리게 됩니다. 50 중반 넘어가면서도 집안에서 여전히 힘쓰는 남자들, 힘 못 쓰는 여자들은 둘 다 이상한 거예요. 젊을 때는 남자가 입김을 세게 내뱉지만 나이가 들면은 이게 역전이 되거든요. 이 솔로몬 왕이 나이가 들면서 여자들에 휘둘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여보, 내가 여기 와서 오래 살았는데 내가 고향에서 섬기던 신을 좀 섬기고 싶거든. 신당 하나 지어주면 안 돼? 그래 지어줄게. 지어줘요. 또 다른 신당 지어줘요. 또 다른 거 지어줘요. 이런 짓을 저질렀어요. 하나님이 꿈에 2번이나 나타나셔가지고 경고를 하시는데 안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이야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쪼개질 것을 예언하셔요. 다윗을 생각하셔서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는 솔로몬에게 그 아들에게 그대로 남겨주시고 나머지 10개 지파는 쪼개서 다른 이를 왕으로 삼는데 그 초대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왕이 여로보암인 거예요. 근데 여로보암이 또 바보 짓을 저지르는데 자기가 왕이 된 건 좋아요.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이 유다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레위 사람들이 또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것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북이스라엘 땅에서 예배 드리러 예루살렘까지 갔다가 거기서 정착해버리면 내 백성들 세력이 줄어들어요. 어떻게 하면 이놈들이 못 빠져나가게 할까? 인간적으로 머리를 굴리는 거. 이게 이제 심각한 거죠. 말씀대로 하면 하나님이 왕 세워주셨으니 왕권도 하나님이 유지하게 해주실 텐데 잔머리를 굴리는 거예요. 그래서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분이 너희를 인도하신 여호와시다.
그리고 자기 멋대로 제사장들 세우고 그 다음에 자기 멋대로 절기를 만들어요. 절기는 하나님만이 정하실 수 있어요. 1월 14일부터 일주일간 6월절, 1월 14일 다음 날부터 49일째 7.7절, 1월 14일부터 따져서 50일째 오순절, 초막절이 아니고 초실절, 맥추절 같은 날, 7월 15일부터 일주일간 수장절, 장막절, 그 다음에 7월 1일 나팔절, 7월 10일 대속제일. 이거 모세가 정하고 아론이 정한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제사장은 반드시 레위 지파 중에서 아론의 후손, 나중에 세월 지나선 아론의 후손 중에서도 아비아달 계열이 망해요. 왜냐? 엘리 제사장에 대한 사무엘 선지자의 예언이 있죠. 그 집안이 망해요. 그래서 사독의 계열만 제사장이 되고, 이 사독의 계열이 역사를 두고 내려가면서 신약시대 제사장들인 사두개인들, 사독에게서 사두개인이란 말이 나온 거거든요. 이런 걸 이해를 하면 성경이 잘 이렇게 정리가 돼요. 이렇게 되는데 지 멋대로 제사장 세우고 제 멋대로 절기 만들고 제 멋대로 우상 만들고,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악의 원조, 죄의 원조 그러면은 여로보암. 그래서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여, 이 표현이 계속 반복돼요.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여,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여. 자, 그런데 이 여로보암의 죄를 완전히 능가하는 초대형 악인이 등장하는데 그게 오므리입니다. 이 오므리가 반란을 일으켜서 왕이 되었어요. 왕이 되고 나서 세멜에게서 산을 사서 그걸 수도로 삼아요. 그래서 세멜에게서 이름을 따서 사마리아라고 이름을 붙인 거예요.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예요. 그런데 역대급 악한 왕이었던 이 오므리를 능가하는, 완전히 넘어서버리는 초대형 악당이 등장해요. 초대형 죄인이 등장해요. 그게 오므리의 아들 아합인데, 이 아합이 왜 그런 초대형 악당이 되었느냐? 아내 이세벨 때문이거든요. 아내에게 휘둘려 버린 거예요. 이게 비극이죠. 결국 아합의 집안은요, 완전히 씨가 말라서 심판을 받아 다 죽어버려요. 하나님 아주 무섭게 심판을 해버리십니다. 근데 이 아합이 아내한테 휘둘리는데, 이 아합의 마음속에 왕궁 근처에 있는 좋은 포도원, 이게 탐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누군지 알아봤더니 나봇이래요. 그래서 사람을 보내가지고, 야, 내가 상당하게 값을 쳐줄게. 나한테 팔아. 아니면은 이 포도원보다 더 좋은 포도원, 나는 왕국에서 가까운 이 포도원 갖고 싶어서 그러니까 내가 더 좋은 포도원 줄게. 그랬더니 왕이 제안을 했는데 나봇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유산으로 준 기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못합니다. 그래요. 근데 아합은요, 그 얘기 듣고 속으로 끙끙 앓으면서 밥을 안 먹어요. 성경에 보세요. 식사를 안 해요. 그러니까 이세벨이 아니 왜 식사를 안 하세요? 그랬더니 이렇게 해서 그래. 그랬더니 아유 걱정하지 마세요. 식사하세요. 내가 처리해 드릴게요. 그러더니 이세벨이 아합 남편 왕의 이름을 도용해 가지고 조소를 만들어서 그 지역에 보낸 다음에 그 지역의 장로들에게 지시를 하는데, 이 나봇이 하나님을 저주했다. 이 나봇이 왕을 저주했다. 거짓 증인들을 세워라. 그리고 쳐 죽여라. 어떻게 해요? 거짓 증인들 세워요. 쳐 죽여요. 그리고 그 땅을 뺏어요. 이것 때문에 엘리야 선지자가 또 심판을 선언하는 장면이 나와요. 제가 전체적인 이야기를 다 설명을 드렸는데 이때도 거짓 증인들 등장을 하죠. 이게 악한 거예요. 악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지금 속상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지금 대한민국에 거짓이 너무 많아요. 언론들을 믿을 수가 없어요. 정치부터 시작해서 모든 영역 속에 왜 이렇게 대한민국에 거짓이 많아졌을까? 이거는 비극이에요. 이건 참 불행한 일이에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 이 제목 가지고도 기도하세요. 제가 통성기도 시킬 때 예수 이름으로 공산주의 영 박살날지어다. 음란의 영 차별금지법 파쇄될지어다. 살인의 영 모자보건법 낙태법 박살날지어다. 그 다음에 하나 또 대한민국을 덮고 있는 거짓의 영 다 떠나갈지어다. 선포하게 만들잖아요. 이 기도 꼭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쁜 인간들이에요. 얼마나 거짓말 잘하는지. 8월 15일 날 광화문에서 집회가 열렸고 16일, 17일부터 광화문 갔다 온 사람들 잡아들이기 시작을 해요. 지적하기 시작을 해요. 그런데 고종욱 의사가 짠 하고 등장하더니 코로나는 잠복 기간이 2주고 학술적으로도 5.2일이다.
그러니까 16일과 17일에 확진이 되는 사람들은 15일과는 전혀 상관이 없고 그 이전이다. 그 이전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8월 10일에 우한 쪽 후베이성 쪽 문을 싹 열어놓고 입국 허용을 했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엄밀히 따지면은. 그런데 잡아들여요. 그리고 이번에 외식 쿠폰 풀었죠. 외식 쿠폰을 풀면 돼요, 안 돼요? 교회는 모이지 말면서 외식 쿠폰은 왜 푸는데요? 식당 가라는 거죠. 놀러 가라는 거죠. 먹으러 마시러 다니라는 거죠. 그래 놓고는요, 세 자리 확진자가 확 늘어요. 그리고 이 세 자리 확진자 확 늘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할로윈데이. 여러분, 이태원 포함해서 클럽마다 젊은이들이 얼마나 모여서 마시고 놀고 춤추고 난리가 났었죠. 할로윈데이 이런 걸 못하게 해야죠. 이런 거. 예배는 드리지 못하게 하는데 귀신 축제 이거는 마음대로 하도록 허용해 주잖아요. 그죠? 그리고 민노총이 여기저기 산발적으로 모여서 또 집회하는데 다 허용을 해줬죠. 그래 놓고는 서울시가 뭐라고 최근에 발표를 했어요? 지금 코로나 확진자는 민노총과 상관없고 할로윈 데이와도 상관이 없고 8월 15일 광화문하고 연결이 돼 있다. 3개월 전 거. 그래 놓고는 전문가들이 뭔 헛소리냐 막 공격이 들어오고 여론이 막 공격이 들어오니까 서울시가 그새 또 입장을 바꿔서 8.15 광화문 집회를 뭐라 한 거는 아니다 이러죠. 여러분, 얼마나 거짓이 많아요. 거짓. 왜 이런 걸 보면서도 분별을 못할까요? 왜 이런 걸 보면서도 맹목적으로 지지할까요? 제가 오전에 얘기했잖아요. 우리 이준 집사님 큰아들이 휴가를 나왔는데 휴가 가는 장병들 불러놓고는 교회 못 가게 가지 말라고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음식점 노래방은 괜찮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너무 거짓이 많아요. 너무 거짓이. 제가 전에도 얘기를 했어요. 어떤 사람이 직장을 다녀요. 직장 가기 위해서 전철을 타요. 하루에 740만 명 이상이 타죠. 따닥따닥 붙어 있죠. 제 아내가 저 태우러 연천 오는데 전철에 사람들이 많더래요. 많죠. 버스 타요. 그 다음에 직장에서 회식을 해요. 회식 끝나고 카페 가서 차도 마셔요. 토요일 날 모처럼 시간 내서 영화관도 가요. 그리고 주일 날 1시간 와서 예배를 드렸어요. 확진이 됐어요. 그러면은 그 확진자는 교회발 확진자입니다. 그죠? 전철발 확진자는 역사상 한 번도 안 나왔죠, 지금. 거짓이잖아요. 여러분 잘 분별하세요. 여러분의 담임 목사가 언제 이렇게 정치 얘기 많이 꺼냈습니까? 정세균 총리가 교회 찍어 누를 때 그때부터 제가 시작한 거잖아요. 위기의식을 느껴서 교회를 지켜야 되니까 예배를 살려야 되니까 이대로 가다가는 교회가 초토화될 테니까 다음 세대 벌써 엉망진창 됐어요. 초등학교 아이들 교회 학교 학생회 아이들 학생회 다 박살 났어요. 근데 왜 잠잠하고 왜 뒤짐지는데 거짓이 이렇게 많은데. 속상해요. 그리고 불쌍한 거예요. 이렇게 거짓을 저지르는 건 정말 불쌍한 거예요. 언론 보도 딱 한 번만 나오면 좋겠어요. 전철발 확진자. 아마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안 나타날 겁니다. 자, 마지막에 이 모든 사람들과 대비되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내용이 긴데 같이 읽을게요. 62절부터 68절까지 쭉 읽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이 일어나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네.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말하이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곤등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른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 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 모독하는 말을 들어도다.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대답하여 이르되 그는 사형에 해당하니라고.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이르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아멘. 자, 거짓 증인들이 예수님을 다 모함을 하는데 예수님이 살아나려고 평양을 감량받으려고 애를 쓰고 발버둥 치는 모습이 전혀 없어요. 열내지도 않아요. 이사야 말씀의 성취죠.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예수님의 생일은요, 어쩌다 우연히 그렇게 하신 게 하나도 없고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말씀에 기록된 모든 것을 성취하신 거거든요. 이거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우리 성도들 다 암기를 시켰었는데, 사실은 예수님이 왜 한 아기로 오셨느냐? 이사야 9장 6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영존하시는 하나님이라 할 것임이니라. 예수님이 하필 왜 예루살렘에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셨느냐? 말도 있고 나귀 애미도 있는데 그는 겸손하여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 곧 나귀 새끼를 탔도다. 스가랴 9장 9절 예언의 말씀의 성취이거든요. 예수님이 왜 하필이면 갈릴리 해변에서 주로 사역을 하셨느냐? 다른 좋은데 많은데, 도시도 많은데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예언의 성취, 말씀의 성취입니다. 힘이 쓰신 예수님이, 능력자 예수님이 왜 힘없이 고난을 당하시고 죽임을 당하셨느냐? 이사야 연대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어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을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이 운명하실 때 형편 괜찮은 로마 군인, 황제가 월급 주는 로마 군인이 왜 예수님의 옷을 서로 가지겠다고 제비를 뽑았을까? 시편 22편에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1절에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 손과 발을 찔렀나이다. 예언이 되어 있거든요. 예수님이 무덤 준비를 못했어요. 제자들도 못했어요. 그런데 부자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들어가요. 왜냐? 이사야 53장 후반에 부자의 무덤에 들어갈 것이 예언이 되어 있기 때문이거든요. 왜 예수님이 목소리를 높이지 않느냐? 왜 잠잠하시느냐? 왜 화내지 않으시느냐? 왜 침묵하시느냐?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과 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라는 거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허질로 자는 제자들 깨워요.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가룟 유다가 무리를 데리고 몽치 들고 칼 들고 와요. 이 못된 놈의 자식이 예수님의 볼에다가 입을 맞춰요. 저 같으면 입을 맞추는 그 입술이 얼마나 구역질납니까? 내 볼따기 단 거 얼마나 혐오스럽습니까? 요거 닿기 전에 그냥 싸다구를 한 대 딱 때릴 텐데 가만히 볼깃을 받으시고 친구요 라고 말씀을 하세요. 베드로가 시커 자다가 뒤늦게 정신 차리고서 상황 파악한 다음에 칼 빼서 제사장의 종 말고의 피를 베요. 근데 주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부를 수 없는 줄 아느냐? 한 군단이 6,000명이니까 12군단이면 72,000명. 상암 월드컵 경기장, 서울 월드컵 경기장 3만 명이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장충체육관 6,000명이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장충체육관에 들어가는 인원의 10배가 넘는 천사들 집합하면 다 모여드는데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부를 수 없는 줄 아느냐? 그렇게 하면 이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되겠느냐? 왜 힘 없는 것처럼 잡혀가시느냐? 말씀을 이루시려고. 할렐루야. 그래서 가상칠언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리다. 사랑하는 요한아 네 어머니라. 심히 목마르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의탁하나이다. 이 6가지에 한 가지가 더 있죠.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이 다 이루었다라는 얘기는 우리의 죄값을 십자가의 피로 청산했다라는 뜻이 하나요. 또 하나는 예수님에게 기록된 모든 구약의 예언의 말씀을 하나도 빠짐없이 하나도 남김없이 다 성취하셨다. 할렐루야. 제가 얘기했죠. 대학 때 성경을 뒤지는데 이 원리들을 다 깨달았다고. 그 깨달으면서 믿음이 부쩍부쩍 자라났다고. 교수님들이 가르쳐준 내용이 아니었어요. 책을 보고 배운 내용이 아니었어요. 성경 파면서 깨달았던 내용들이었어요. 오늘 보면 왜 주님이 잠잠하시느냐?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얘기가 나와요. 제사장이 물어요.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2가지 중요 단어가 나와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한 번 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이노니라. 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요 표현이 어디서 나와요? 마태복음 16장에 예수님이 가이사랴 빌립보 황제의 신전이 두 개나 있는 거대한 신전들 앞에서 제자들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냐? 예, 선지자라고 합니다. 예, 예레미야라고 합니다. 예,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나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때 나와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 개념이에요.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오전에도 말했죠. 예화도 중요하고 간증도 또 유머도 다 가치는 있지만 말씀 자체를 풀어줄 때 가장 맛있게 받아먹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어때요? 졸려 죽을 것 같은 사람 아멘. 실수로라도 아멘이 나오는데 한 명도 안 나오시네요. 정직하게 말씀이 맛있으신 분들 아멘. 천만다행이네요. 천만다행. 천만다행이네. 말씀이 맛있어야 됩니다. 자, 그리스도라는 얘기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구약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세 종류입니다. 왕, 선지자, 제사장.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모세가 예언한 대로 다시 오리란 그 선지자, 복수형이 아니에요. 단수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 바로 그 선지자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십니다. 할렐루야. 그게 히브리서의 내용이죠. 우리에게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동정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십니다. 일반 제사장과 비교를 해요. 일반 제사장은 수가 많아요. 영원하지 않으니까. 예수님은 한 분이세요. 영원하니까. 일반 제사장은 자기를 위해서 먼저 제사드려요. 자기도 죄인이니까. 예수님은 그러실 필요가 없어요. 죄가 없으시니까. 일반 제사장은 양으로 제사를 드려요. 예수님은 자기의 몸으로 제사를 드려요. 일반 제사장은 제사를 반복해서 드려요. 효과가 한정적이니까. 예수님은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려요. 한 번 제사로 이 모든 죄가 과거, 현재, 미래까지 사함받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거기 히브리서 얘기예요. 그 얘기를 하면서 너희가 때가 오래므로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될 텐데 그리스도의 도보의 초보가 무엇인지 배우고 단단한 식물을 먹을 자가 아직 못 됐어. 영적 어린아이야 라고 얘기를 해요. 이런 영적인 비밀들을 성경을 통해 풀어주고 깨달아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수준이 낮아가지고. 조금 전에 여러분들은 다 이해되셨죠? 소리가 좀 줄었다. 자, 그리스도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 7가지 표적이 나와요. 자, 요한복음 2장에 물을 포도주로 만드시는 표적, 요한복음 4장에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시는 표적, 그 다음에 요한복음 5장에 38년 된 중풍병자를 일으키시는 표적, 요한복음 6장에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를 남기시는 표적, 같은 요한복음 6장에 물을 잠잠케 하시는, 바다를 잠잠케 하시는 표적, 요한복음 9장에 날 때부터 소경된 자의 눈을 뜨게 하시는 표적, 요한복음 11장에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를 살리시는 표적. 보세요. 2장 물을 포도주로 만든 것 변화됐죠.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변화의 주님이시다. 자, 요한복음 4장 거리가 먼데 주님이 말씀하심이 치료가 돼요.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거리의 주인이시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5장에 38년이나 누워 있었어요. 끔찍하죠. 그런데 문제가 되잖아요.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시간의 주인이시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남자만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가 남아요.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양의 주인이시다. 예수님이 바다를 잠잠케 하세요. 물 위를 걸어가세요.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물리법칙의 주인이시다. 날 때부터 소경된 자의 눈을 뜨게 하세요.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빛의 주인이시다.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를 살리세요.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생명의 주인이시다. 할렐루야. 이 7가지 표적을 통해서 목적하는 바가 있어요. 표적이란 말은 목적을 가진 기적, 목적을 가진 이적, 목적을 가진 기사, 목적을 가진 초자연적인 일인데 어떤 목적을 가지고서 이 7가지 기적이 나타나게 하시느냐? 딱 한 가지 목적인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고 고백하게 하려는 목적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라. 또 나오죠. 다시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한 번 더.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여러분 정직하게 대답하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십니까? 예, 그러면은 여러분 됐어요. 성경을 주신 목적이 여러분들 그거 알게 하려고 주신 거거든요. 그 비밀이 밝혀지는 거예요. 이 말씀이 참 재밌고 신비해요. 자, 아무튼 예수님은 결국 십자가 앞에까지 나아가세요. 그러나 십자가 앞에서 끝이 나고 사라지고 마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부활케 하시고 높여주세요. 이걸 압축한 내용이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까지. 자, 외우신 분들 있으면 저랑 같이 해봅시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원래 주일 오전 예배마다 제가 암송을 다 시켜가지고 이렇게 좀 따라하시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좀 복잡해서 잠깐 멈췄는데 복잡한 거 좀 가시면은 또다시 자, 오늘은 김 고사님 외워보세요. 오늘 박 집사님 해보세요. 오늘 사회여전대 전체 해봅니다. 무작위로 시키니까 망신 나가지 않기 위해서 따라서 외우시더라고요. 그래서 외운 구절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여러분 담임 목사가 못돼 쳐먹어가지고 여러분들 달달 볶는 게 아니라 여러분에게 생명의 말씀을 심어주는 거 감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 따라하세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독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리.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준비를 갖추게 하려 함이니라. 너무 오래 기다리는 것 같아도 그렇게 오래 안 갈 테니까 조금만 더 참고 기다리시면 다시 암송할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작위로 시키고 그리고 기회 줬는데도 못 외우면은 집사님 수준이 그거밖에 안 되냐고 제가 망신을 제대로 줘요. 그러니까 그거 부담돼 가지고 일부 예배 드린 성도도 있었다고 그러는데 일부 예배로 빠져나가시면은 제가 일부 예배 설교 가서 시킬 거예요.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베드로 안타깝죠? 대사장들, 공회원들 안타깝죠? 거짓 증인들 안타깝죠? 참 불행해요. 이것과 완전히 대비되시는 우리 예수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려고 우리 영혼들을 살리시려고 묵묵히 고난 나가신 우리 예수님,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롤 모델이고 닮아야 될 표상이고 쫓아가야 될 표대라는 거 잊지 마시고 날마다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따라가시고 주님만 닮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 성장 중에 하나가 뭐냐? 핵심 중에 하나가 뭐냐? 따라합시다.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에서 살아가라.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이 오예배를 들었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됨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말씀을 들었잖아요. 예수님을 더 많이 알게 됐잖아요. 이만큼 성장이 이루어진 거라는 거 깨달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찬양 같이 할게요. 오늘 찬양 너무 신나고 좋더라고요. 주님과 담대히 나가 원수를 완전히 밟아 이겨. 이게 원래 가사고 근데 어느 시점인가 누가 가사를 바꿔서 이게 교회에 퍼지더라고요. 그래서 원수를 이거 소리 웅웅거리는 거 좀 봐봐요. 원수를 물리쳐서. 그래서 제가 되게 기분이 언짢았어요. 이 마귀는 그냥 물리치면 안 되고 원래 가사대로 밟아서 이겨야 돼. 밟아서. 밟아버립시다. 요 찬양하고 뭐를 또 이어서 했더라?
주께서 전진해 온다. 이 두 개 이어서 할게요. 주님과 담대히 나가 주께서 전진해 온다. 저 성벽을 향해까지. 좋네요. D 코드, D 마이너 코드. 네, 좋아요. 박수 전력 다해. 빨리 쳐. 동섭이. 담대히 나가 원수를 완전히 밟아 이겨 승리를 외치며 찬양. 그리스도 나의 왕. 주님과 담대히 나아가 원수를 완전히 밟아 이겨 승리를 외치며 찬양하세. 그리스도 나의 왕.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서 구원의 내 말씀으로 무찌르니 온 세상 일어나 우리 주님과 담대히 나아가 원수를 완전히 밟아 이겨 승리를 외치며 찬양하세. 그리스도 나의 왕. 주님과 담대히 나아가 원수를 완전히 밟아 이겨 승리를 외치며 찬양하세. 그리스도 나의 왕.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서 구원의 내 말씀으로 무찌르니 온 세상 일어나 우리 주님과 담대히 나아가 원수를 완전히 밟아 이겨 승리를 외치며 찬양하세. 그리스도 나의 왕. 주께서 전진해 온다. 그의 강한 승리의 문대 그의 영광 찬란하게 펼치네. 찬양하세. 승리의 노래 찬양. 승리의 찬양. 네가 당할 손과 전임의 건데 우리 대장 되신 구주 예수 주님에게 따르면 누가 당할 손과 전임의 건데 하네. 우리 대장 되신 구주 예수 주님에게 따르면 누가 당할 손과 전임의 건데 주께서 전진해 온다. 그의 강한 승리의 문대 그의 영광 찬란하게 비치네. 아멘 아멘. 찬양하세. 승리의 노래 찬양. 승리의 찬양. 누가 당할 손과 전임의 건데 우리 대장 되신 구주의 주님에게 따르면 누가 당할 손과 전임의 건데 우리 대장 되신 구주 예수 주님에게 따르면 누가 당할 손과 전임의 건데 저 성벽을 향해 전진하라. 주님이 우리 대장 되신다. 성벽을 향해 전진하라. 주님이 우리 대장 되신다. 주가 여러분은 강한 의사입니다. 강한 의사들아 주가 명령하네. 강한 의사들아 나팔 소리 시온성에 길게 울려 거룩한 성에 나팔 소리 시온성에 울려라. 나팔 소리 시온성에 길게 울려 거룩한 성에 나팔 소리 시온성에 울려라. 저 성벽을 향해 성벽을 향해 전진하라. 여리고성 주님이 무너졌습니다. 저 성벽을 향해
전진하라 주님이 우리 대장 되신다 주가 명령하네 강한 군사들아 주가 명령하네 강한 군사들아 나팔 소리 시온성에 크게 울려 거룩한 성에 나팔 소리 시온성에 울려 나팔 소리 시온성에 크게 울려 거룩한 성에 나팔 소리 시온성에 울려 나팔 소리 나팔 소리 시온성에 크게 울려 거룩한 성에 나팔 소리 시온성에 울려 나팔 소리 나팔 소리 시온성에 크게 울려 거룩한 성에 나팔 소리 시온성에 울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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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여러분 메뚜기 콤플렉스에 빠지면 안 돼요. 우리는 메뚜기다.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거다. 우리는 다 죽었다. 죽죠. 그러니까 절대 빠지면 안 돼요. 따라하세요. 나는 하나님의 용사이다. 대장님은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이 대장이라면 게임 오버입니다. 이미 승리한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승리할 것을 기대하는 게 아니라 이미 이긴 거예요. 두 손 들고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하나님 하늘에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자 강한 용사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으로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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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 원하나이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리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의 집이리라. 내가 너를 도쓰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네 평생에 능히 너를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물론 거이를 서로리 개비모 이로리 서로리 비마이라리 마이카이라리야. 아버지 저녁던 마음이 있습니까? 내게 빠졌습니까? 다리가 풀렸습니까? 주님 우울합니까? 지쳐있습니까? 깨어나라. 힘을 내라. 무장하라. 강건하라. 담대하라. 하나님만 바라볼지어다. 하나님만 바라볼지어다. 로코 소로리 코이를 테이를 테이블 이로리 소로리 마이라리야. 에비마 이로리 소이를 테이블 이코 소로리 비마이라리야. 에비마 이로리 세카 비마 이로리 세카 비오코르 마이라리야. 로바비아 마라 이로리 소로리 이로리 테이블 이로리 코리라리야. 에비마 이로리 소이로리 세 비오카 이로 마이라리야. 강한 용사. 강한 용사. 강한 용사. 로코 이로리 소이를 테이블 이로리 소이를 테이블 이로리 소로리 마이라리야. 에비마 이로리 세 비마 이로리 세카 비오카 이로리 소로리 마이라리야. 로바비아 마라이 고소이로리 케비바 이로리 토이로리 마이라리아 사 로이로리 마이로리 소이로리 케비바 이로리 소이로리 비마이라리아 에비마 이로리 소 메뚜기 따위가 아닙니다. 절대로 메뚜기가 아닙니다. 죽을 존재가 아닙니다. 패배할 존재가 아닙니다. 나갈 존재가 아닙니다. 승리자들입니다. 승리자들입니다. 아멘. 로카비아 카스로이 카비아 카스로이 이로리아라 로이 코이로리 소로리 케비바 이로리 소이로리 마이라리아 에비마 이로리 세카비마 이로리 소이로리 케비마 이로리아 로바비아 마카사 이로리 케비 코이 소로비라리아 레비마 이로리 소이로리 케비마 이로리 소이 코이로리 마이라리아 로바비아 마라 이로리 소이로리 케비마 코이로리 마이라리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로코 소이로리 케비마 이로리 소이로리 케비마 이로리 소이로리 케비마 이로리 마이라리아 라비아 마이카이 소이로리 케비마 이로리 소이로리 마이라리아 로코비아카 마카비아 마카사 이로리 소이로리 케비마 이로리아 레카비아 이로리 세카비 카스라 이로리아 라카비아라 주의 용사들아 일어나라. 십자가 군병들아 일어나라. 담대하라. 무장하라. 성령으로 충만하라. 승리하라. 가인처럼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리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또 네가 보여서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가오라. 너가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줘도 네 복을 베고 오늘 불의 손에 치로 공중의 새와 땅의 펼쳐지면서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이겨주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에 너희가 참여의 이름을 이 불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을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그가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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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쏘아까비야 마라이라냐 너희를 소이를 개비바이를 소이를 개비바이를 마이라냐 개비바이를 쉐까비야 마이라냐 너희를 개비바이를 쉐까비야 소이라냐 저 감사라이다 찬양하라이다 개비바이를 쉐까비야 마카사이를 소이라냐 아까 같이 암송했잖아요.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예수 이름 말하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시고 할렐루야. 여러분 심령 우울하게 하고 지치게 하는 악한 영들 향해 예수를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선포하십시오. 여러분 가정을 실패하고 분열케 하는 흑암의 세력들 향해 나선 예수를 명한다. 우리 가정의 모든 묵은 거 놓고 도망갈지어다. 선포하세요. 한국교회 약하게 하고 흐느적거리게 하는 악한 영들 향해 선포하시고 이 대한민국을 잘못된 길로 끌어가는 공산주의 영, 음란의 영, 살인의 영, 거짓의 영아 내가 모든 권세보다 뛰어난 권세를 가진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대한민국 땅에서 한국교회에서 도망갈지어다. 떠나가라.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시면서 담대하게 명령하시면서 기도할 겁니다. 두 손 들고 주여 세 번 전력 다이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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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령한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령한다. 떠나가라. 낙심케 하고 두렵게 하고 불안하게 하고 실패하게 하고 좌절하게 하고 맥빠지게 하고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예배하지 못하게 하는 그 영들 떠나가라. 더 떠나가라. 더 떠나가라. 더 떠나가라. 로리로리 개비가 이로리 썰어내느냐 가정 가운데 어려움을 갖다주고 실패하게 하고 불안하게 하고 믿음 생활 제대로 못하게 하고 예수 믿지 못하게 하는 어린이들 열심히 향한다. 가정마다 모든 목을 놓고 떠나가라. 떠나가라. 열심히 한다. 떠나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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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코 이로리 썰어내느냐 마이냐 에베 카사를 코이로리 개비가 이로리 마이냐 에베 마이로리 썰어내느냐 개비가 이로리 썰어내느냐 마이냐 로소 이로리 개비가 이로리 마이냐 하나님 한국교회 생각하면 가슴이 아픕니다. 제 마음도 이렇게 아픈데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왜 교회가 영권을 잃어버렸습니까? 왜 교회가 성령의 풀을 놓쳐버렸습니까? 주여 한국교회 살려주세요. 예수를 명한다. 한국교회 나의 가정을 두면 떠나가라. 떠나가라. 올라가라. 로코이로리 개비가 있어로 레베마 이로리 서이로리 개비가 이로리 서로 레베마 마이라냐 에베마 이로리 개비가 이로리 사카비 카사라 메라냐 로코비 카사라 이로리 개비가 이로리 사이코 이로리 마이라냐 로코 이로리 서이로리 개비가 이로리 카비 아바카 이라냐 아바비아마 아이코 서이로리 개비가 이로리 서로리 개비가 이로리 마이라냐 에베마 이로리 서이로리 개비가 이로리 서로리 개비가 코로 마이라냐 라카비 아바카 사카비 카사라 메라냐 로카비 카비 카비 아바 라카비 카사라 카비 아바 이로리 서로리냐 주여 대한민국 살려주세요. 고쳐주세요. 공산주의 영 떠나가라. 음란의 영 떠나가라. 거짓의 영 살의 영 떠나가라. 로커비 레커 이로도 사커비 여바커비 마이라냐 예수를 명령한다. 예수를 선포한다. 떠나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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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커비 아바카 사람의 거이로 서레로 마이라냐 레베마 이로도 소이로리 케베마 이로도 바카 이로도 마이라냐 로커 이로도 거이로도 서로리 이로리 케베마 이로도 마이라냐 에베마 이로리 케베마 이로도 사커비 바카 사람 마이라냐 에베마 이코 사커비 바카 사커비 마이라냐 에베마 이로도 소이로리 서로리 케베마 이코 이로도 사람 마이라냐 아바비아 마라카 이로도 서로리 케베마 이로도 코로리 마이라냐 라 로소이로리 케베마 이로도 마이라냐 로바비아 마카 사로리 케베마 코로리 이로도 마이라냐 소리로리야 성령의 불 하늘의 임하여 주시옵소서. 깨어나게 하시고 부장케 하시고 승리케 하시고 전쟁케 하시고 죄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확장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 존재 찬양 홀로 경배받아 주시옵소서. 에베마 카사 이루 코소 이루 케베마 이라냐 에베마 이루 세카비 코소 이루 마이라냐 스카이스코 감사합니다. 존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서운 세상 거대한 세상 엄청난 세상이 아니라 이 무지막지해 보이는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도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도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도다. 히브리서의 이 말씀의 주인공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그리고 나서 오늘 처음 저를 보시거나 기도를
받으실 분도 있으면 1층 목양실로 오시면 되고요. 이 청년들은 예배 바치고 2층에 교육관에 모여주시길 바랍니다. 2층 교육관에 모여주시고 지난번에 보니까 청년들이 많아져가지고 한꺼번에 움직이니까 전체 교제가 좀 어려워져서 연령대별로 나눠서 오늘 교제하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20살부터 25살까지 한 팀, 26살부터 30살까지 한 팀, 31살에서 35살까지 또 한 팀, 그 다음에 36살부터 이상으로. 아니 목사님 36살 이상 청년들이 있어요? 예, 겁나게 많습니다. 선혜야 시집 좀 가라. 그래서 어떤 이렇게 네 팀으로 나눠서 식탁 교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 겁니다. 그 다음에 남전도에는 제가 세신자분들 만나고 기대해 주시는 가진 다음에 출발을 하는데 김소원 장로님, 회장님 몇 시 출발하실 거예요? 예? 저한테 맞추셔서 그러면 5시에 출발하는 걸로 할까요? 5시에? 예. 1층 세미나실에 남자들 모여서 같이 교제를 나누고 계세요. 저는 얘기 마치고 옆으로 쏙 가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기관별로 또 돌아가면서 이제 만날 텐데 많아진 기관은 40명이 넘어가서 어떻게 또 모임을 갖고 교제가 자세히 이루어질까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각 회장님들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공간을 가진 식당들을 좀 알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 좀 교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옆 사람 보시고 이렇게 인사를 하시는데 성령의 능력으로 한 주간도 이깁시다. 이깁시다. 다음 주 여러분 얼굴 볼 때 해외에서 시컷 얻어터진 얼굴로 오시면은 제가 실망할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원래 예배가 길어요. 요즘에 길어진 게 아니라 원래 길어요. 그래서 주일 오전 예배도 11시 시작하면 12시 반쯤 보통 끝나고 오후 예배는 2시간, 어떨 경우는 더 이상도 가요. 지난번에 이면수 목사님 오셨을 때는 3시간 가까이 예배를 드렸던 것 같은데 그런데 감사하게도 한 명도 짜증내거나 중간에 나가는 사람이 없다는 거 감사하고 그리고 솔직히 생각해봐요. 드라마 한 40분, 50분 재미있는데 설날 맞았다고 추석 맞았다고 한 편 붙여서 드라마 방송해줘서 50분이 아니라 100분을 해준다면 여러분 좋아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 듣는 건 드라마보다 더 재밌어야죠. 제가 설교 끝나고 다시 설교 시작하면 기뻐할 거죠? 대답이 좀 그렇다. 그래 찬양 하나 하고 주기도문으로 마칠게요.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천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으리. 여러분 두려워 마세요.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실망치 말라.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어리니 내게 영광 돌리니 영광이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여라.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세상의 소망이 사라졌어도 온전히 나를 믿으라.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여라.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사탄의 역사가 나올지라도 온전히 나를 믿으라.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담대하게 전진하여라. 담대하게 전진하여라. 전진하여라.
날이 속히 오리니 3절입니다. 내게 찬양하여라.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사탄의 역사가 나갈지라도 온전히 나를 믿으라.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담대하게 전진하여라. 담대하게 전진하여라. 전진하여라. 내 소원 이루는 내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영광의 그 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여라.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주님 가르쳐준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변함이 없는 주임제가 내 근심보다 더 가깝고 주님을 이신 그 보혈은 내 상처보다 결국 내 주님과 함께 사는 것